요즘 뉴스를 보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앞다투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소식이고요. 둘째는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미투 운동과 관련된 그런 보도들이 이제 여러 방송사와 신문 그리고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소식들을 접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미투 운동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참으로 이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받은 피해자들 그리고 자살에 이르는 피의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안다면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산다면 과연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만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미투 운동의 그 뿌리를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성추행 당한 여성들이 아무런 말을 못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을 꺼낸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한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권력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권력이라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추행을 한 가해자도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들에게 권력의 힘이 없었다면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상하 관계가 아닌 같은 선상에 두게 된다면 그런 무지한 행동을 자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 권력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저하시키려고 합니다. 권력 앞에 인간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무가치하게 되죠. 권력 앞에 서면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게만 됩니다. 권력, 그러나 그 끝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 권력이라는 것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주었던 갑옷과도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입기에 거북하고 맞지 않는 옷이죠. 사람들의 눈에 왕의 갑옷은 왕이 입은 옷이었으니 얼마나 좋게 보였겠습니까? 마치 유명 브랜드의 이제 값비싼 가방과도 같이 아니면 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와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갑옷을 입고 제대로 싸울 수는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는 있었을까요? 오히려 방해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력이 자신에게 맞는 옷이라고 착각하고 우기기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이것은 내 몸에 딱 맞는 옷이다 라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평가를 높이기를 상당히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은 유토피아와도 같은 세상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평등한 사회 말이죠. 그런데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마력이 있어요. 자꾸 권력을 갖고 싶은 충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작은 것에서부터 또는 어렸을 적부터 우리의 삶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력의 힘은 어린 시절의 경험 가운데서도 존재를 하거든요.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한 초등학생들쯤 되면은 한참 배가 고플 때잖아요. 한참 배가 고플 때는 정말 맛있는 것이 먹고 싶고 항상 배가 고프고 뭐 그럴 때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 가면 종종 친구들이 이제 가방에 맛있는 것을 이렇게 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 주위에 이제 과자를 이렇게 맛있는 걸 딱 들고 있으면 그 주위에 친구들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모이는 걸 보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그 친구가 가져온 먹을 것을 자기의 입에 넣지는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으로 그 친구 주위에 이렇게 모이게 돼요.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것을 가지고 모두 공정하게 나눠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악용을 하기 시작해요. 나 숙제한 것 좀 보여줘봐. 이따 갈 때 내 실내화 주머니 좀 들어줘. 이것 좀 해줘봐. 저것 좀 해줘. 그날 그 친구는 친구들 가운데에서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손에는 먹을거리가 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이 부모님 또래의 이 어렸을 적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뭐 상상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 TV나 그런 것을 좀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듣게 됐는데, 예전에는 TV가 상당히 귀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에는 마을 한 마을에 TV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한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잣집에 TV가 하나 딱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남녀노소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마당에 앉아서 이 TV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TV 시청을 하게 되면 그 동네에 이 대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주로 TV가 있는 집에 자식이 대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너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집에 와서 TV 못 봐 이러면, 그때부터 이 친구들은 이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자꾸만 따르게 되고, 무슨 말만 해도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힘, 어떠한 권력이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권력을 쫓고 이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 아닌 친구 관계는 이런 것이에요. 정말 이런 상하 관계가 없는 관계는 어떤 것인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단짝 친구와 함께 문구점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배가 고파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제 주머니에는 아무런 동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주머니를 뒤지는데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100원 하나라도 뭐든지 사 먹을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즉시 문구점에 들어가서 먹을거리 하나를 딱 사왔습니다. 사실 이 먹을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가 아니라 제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먹을거리 딱 들고 왔는데, 저는 그 먹을거리를 계속 보면서 배고프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자신의 것을 반을 딱 쪼갈라 가지고 그 반을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그런 말을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관계에서는 권력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정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모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기독교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까요? 호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교원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회당 곧 오늘날로 이 교회에 두 명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딱 보기에도 귀티가 철철 흐르는 사람이 들어와요. 또 한 사람은 딱 보기에도 냄새나는 그런 이런 외형을 갖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없어 보여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이 어떠한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지 알기도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부한 사람은 득이 될 만한 사람 같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까? 차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가 사역했던 당시 교회 안에서도 권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한 사람에게는 대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여기서 권력은 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상에는 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권력이나 이런 힘에 대해서 힘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권력 앞에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얻기를 원해요. 이런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재력이 되었든지 지력, 지위 등과 같은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사람들이 얻고자 해요. 저희 마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동이 있냐면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충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가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자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자행되냐면 남을 낮추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내가 높아짐으로 남이 낮아지는 것이죠. 권력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에 우리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는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는 사단의 정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원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가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권력을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요? 우리는 권력을 통해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실 재물이나 지식과 같은 것은 우리가 잘 사용만 하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지 말이죠. 그렇기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이제 선교사와 관련된 다큐를 좀 보게 돼요. 이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선교를 떠난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만류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왜 굳이 먼 곳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명문대를 나왔고 좋은 직장을 가졌고 좋은 직위에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냐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떠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들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를 위해 떠나 이방 땅까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은 과연 누가 합니까? 그들에게 있어 힘,
그리고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와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불을 가졌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성경통신학교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교재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60년에 있었던 강력한 지진으로 라오디게아와 주변 도시들이 파괴되었을 때 다른 도시들은 황제의 지원을 받았으나 자부심 많고 부유한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자신들의 재물로 그 도시를 재건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다. 그들이 가진 부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게 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영적인 근시안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가진 부가. 그들이 가진 부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지식층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이 자신이 가진 그 지식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의를 높이면서 권력 다툼하기에 바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또한 자신의 그 지식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지식으로 세상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힘을 얻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의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나가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구약성경 1236쪽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육체의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는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겠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조들의 모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잖아요. 섬김의 모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력을 얻고 인기를 얻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고자 하신다면 권력, 힘을 얻는 방법은 상당히 쉬워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고치는데 돈을 받으셨다. 자, 그럼 얼마면 될까요? 중풍병.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한 20년을 중풍병으로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중풍병에서 낫겠다.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자, 죽은 자를 또한 살리시기까지 했던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데 재료비가 들었나요? 아니면 이 의료 기계를 만드는데 이제 구입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었나요? 아니면 하물며 약값이라도 들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치료를 하셨습니다. 자,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재력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되시는 분이세요. 왕 되시는 것은 어려웠을까요? 이적만 보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만 보이시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권력,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과 섬김을 위하여 끝내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 또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그 은혜가 자꾸만 떨어질까 봐 저는 좀 두렵긴 한데, 구원과 섬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가, 그리고 다른 것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곧 구원과 섬김을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희생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무슨 재력과 권력과 그리고 나 자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가지셨어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셨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셨죠.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자의대로 행하지는 않는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상관은 다른 삶을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오늘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섬김이 무엇일까요? 섬김. 성경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섬김은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빈 마음, 그것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이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시대소망 550쪽에는 권력과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좀 찾아왔는데 좀 길대로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지위는 권력의 확대를 의미한다. 백성들은 지배계급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마련이었다. 세력과 부와 교육은 지도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군중을 억압하는 많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상류 계급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향락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었으며 하류 계급은 복종하고 섬기게 되어 있었다.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종교도 권력에 좌우되었다. 백성은 저희 상전이 지도하는 대로 믿고 행하도록 기대되었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권리는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는 다른 원칙하에 국가를 건설하고 계셨다. 그는 사람들을 권력으로가 아닌 봉사로 부르셔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권력과 지위와 재능과 교육은 동료들에게 봉사할 큰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 소지자들에게 주어졌다. 가장 미천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졌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제자들 중에서 모든 면에 돌보는 사람이었으며 짐지는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빈곤을 나누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극기하셨으며 더욱 어려운 것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저들보다 앞서 가시고 미구의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지상에서의 그의 사업을 마치실 것이었다. 예수께서 행하신 원칙은 그의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행하여야 할 원칙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예수께서 끼치신 모본을 따르고 그의 양 무리의 목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권력은 세상을 파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력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주로 타인의 위에 군림을 하고 타인을 밟아야 일어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권력은 섬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에서, 힘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면 좋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88쪽.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바로와의 단절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와 단절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출애굽을 하는 것이에요. 애굽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바로를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종말을 고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바로의 건세에서 나올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한 욕구와 그러한 사단의 건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단이 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어떠한 시험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은 참 힘이 되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재앙을 당할 때마다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들이 가진 욕망 앞에서 단절하려고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타협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내렸을 때 이 바로와 모세의 대화입니다. 바로는 그동안 세 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의 완강하였던 그 마음이 차츰차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이 닥쳤을 때
바로가 처음으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야 하며 광야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에는 그 차이는 되게 선명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거기는 물, 먹을 것, 더위, 추위 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와 물을 내려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생존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즉 광야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 하나님이 없이도 살만한 곳이 애굽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는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참, 이 광야의 음식은 무엇이었죠?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애굽의 음식은 어떤가요? 상당히 다양해요. 자극적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만나 대신 그리스도 외에 많은 양식을 제공하여 만나 대신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우성치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애굽의 삶과 타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세상의 삶과 광야의 삶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만나 대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음식이 많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되시면 미지근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참된 섬김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만 광야에서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 사는 신앙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린 다 알아요.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요. 제가 아까 예화로 좀 얘기했었죠. 어린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포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며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